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오늘 이제 5절까지가 앞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0절까지가 뒷부분인데 앞부분을 좀 보면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께 이제 이렇게 인솔을 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소풀에 이르니라. 선지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사실 그 직전에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특별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그렇게 살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다윗이 돌아가죠. 다윗이 유다로 들어갔다는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어떤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6절에서 계속 보시면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6절에 되어 있죠.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다 자기 사람들로 만든 사람들이죠. 사울은 지나가다가 하여튼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크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울이 가장 신경 썼던 건 자기 세력이었습니다. 자기 세력. 누가 나의 편이 될 건가. 근데 자기가 만든 세력이 자기들과 함께 이제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단창이 있었습니다. 단창이. 사울은 이 단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창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안위를 생각해서 모압 왕에게 이제 인도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선지자 갓이 시킨 것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이름도 갓이에요, 갓. 그 갓이 시킨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죠. 근데 사울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단창을 가지고 특별히 에셀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셀나무는 고지대에서 굉장히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중한 나무. 그러니까 그 소중한 에셀나무 아래 앉은 거는 자기 권위를 이제 과시하려는 목적이었겠죠. 언제나 사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한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사울의 힘과 사울의 성향이 잘 나타나는 겁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사울의 자기가 직접 관직을 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이 어떤 지파냐면 사울 출신 지파죠. 사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울이 베푼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사울의 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었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았냐?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 내가 해준 거 아니냐? 다윗이 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자기 권력과 자기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보다 왜 그 말 했냐가 더 중요한 건데 사울은 하여튼 한마디 한마디를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다 잡혀 있는 거죠. 니네를 천부장 백부장 삼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냐? 나 사울 아니냐?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모든 거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한테 받았으면 나한테 충성해라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죠.
이 구조가 너무 나쁩니다.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건데, 나한테 니네가 뭐 얻어먹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해라. 뭐 요즘에 욕먹는 많은 기업들에서 하는 행태가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장학금 줘가지고 그 법대 나오게 해서 자기네 그걸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법무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은 다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만 방어하고 변호하는 데 쓰게 하고, 이런 어떤 구조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옳고 그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사울의 편에 써야 되고 다윗은 반대로 대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들의 약점을 알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울이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거는 구원과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어떤 겁니까? 구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죠. 구원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말이 바보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해가 똑같은 시간에 뜨고 똑같은 때에 지고 사계절이 있고 막 꽃이 피고 인간이 병 걸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건 다 믿죠. 네. 말은 안 믿는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모른다. 이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무엇을 우리를 향해 목적하셨는지,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들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 믿는 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믿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이 다르죠. 그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뉜 것처럼, 만약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 유대로 가라 이러니까 유대로 가잖아. 근데 만약에 선지자 갓이 누구죠? 사울에게 가서 너 어떻게 해라 이랬으면 바로 목 쳐 죽였을걸요.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 11절부터 보면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목적, 하심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윗을 이끌어가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로지 자기 나라가 전부죠. 그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대조가. 가는 길이 다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가는 길이 다르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지만 모르면 자기의 길을 간다.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백성의 길은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것은 심판의 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 살폈는데 한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16절부터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멸망은 심판이고 영생은 구원인데, 저게 어떻게 나오냐면 16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18절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목적하셨고, 단지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뭐를 시키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보고. 여러분, 사울이 질문해 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믿었죠. 우리 교회에 저렇게 훌륭한 어린이가 있다는 건 정말 복과 은혜, 큰 기쁨이요 영광이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당연히 믿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내용으로 보면 믿은 자입니까? 안 믿은 자입니까? 안 믿은 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데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길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면 나에게 주어진 목적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길을 간다. 그게 구원이다. 아까 임혜진 집사님께서 처음 찬양 끝나고 기도 인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멘트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우리 혹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 약속 안에서 난 잘 살고 있다. 그죠? 주 약속 안에서 난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시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저기도 앞에도 오늘은 특별히 다 써놨어요. 앞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써 있는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복종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알건 모르건 일단 시키는 대로 해. 그거는 성경적인 순종이 아닌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가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사울은. 제가 왜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하냐면 설교를 막 조금 크게 하면 기침이 바로 나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목구멍이 커지면 기침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그맣게 해야 돼요. 하여튼 사울은 하나님 백성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게 전부였죠. 한마디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모르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나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드느라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루는데 완전 집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중심은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땅 따먹기 놀이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땅 따먹기 놀이는 그 놀이를 할 때만 의미가 있죠.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 씻고 저녁 먹어야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랑 집착하는 건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집착하지 말아야 되죠.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하나도 구분하기 안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여행박사라는 회사의 그 대표 신창현 씨,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펀 경영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야, 일하지 마라. 이 회사가 직원이 뭐 수백 명 되는데 일하지 마라. 대신 당신들 와가지고 당신 회사에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회사예요. 놀라운 회사죠. 예, 당신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해라. 대신 회사 와서 9시간만 그렇게 놀고 가라. 이게 이제 이분 경영 방침입니다. 예. 이 회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직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게 회사가 성공하는 이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회사의 최고 가치는 수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직원들의 가치와 색깔과 직원들의 자율이 최고 가치래요. 최고 가치래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그럼 대표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원들 보고 나와서 놀으라 그러면 대표님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실무적인 건 다 회사 임원들한테 맡겼고요.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은 또 일을 하나 보죠? 하여튼 임원들한테 맡겼고 이 인터뷰 내용이에요. 저는 직원들이랑 식사하고 같이 놀고 같이 여행 가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분 인터뷰예요. 그럼 이 회사가 망했어야죠? 근데 아니면 대박난 회사죠. 놀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대박을 만든대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복지 혜택 때문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은 1도 안 봅니다. 1도 안 봅니다. 이 사장님 자체가 중학교 종조래요. 이분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받고, 예, 하여튼 이렇게 하신 분인데 학력을 안 보고 직원이 되면 출근 시간 안 정해져 있고 엄청 좋죠.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뭐 밤 12시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9시간만 근무하면 된답니다. 9시간만. 언제라도 1년 동안 무급휴가를 쓸 수 있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무급휴가 쓰는 데가 많은데, 골프 못 치는 사람이 골프 시작해서 1년 안에 남자는 100타, 여자가 120타를 기록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준대요. 저는 근데 골프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가능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특별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직원들의 성형수술, 미용수술, 치아교정, 시력교정을 할 때 회사가 돈을 줘요. 그 절반. 그 절반을 대준대요. 그리고 회사 돈으로 하루 최대 20만 원까지 직장 상사한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를 긁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좋은 회사죠. 망해야죠. 엄청 잘 나간대요. 대신에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져라. 이게 이제 유일한 규칙.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귀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라는 말은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자유는 책임이다. 근데 사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유는 책임이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곧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를 주십니까? 10계명을 주시죠. 자유는 책임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떼돈을 못 벌 바에야 현재를 즐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떼돈을 못 벌 바에야 현재를 누리자.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현재 충실하자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실히 누려야죠. 근데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 심판의 길이니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다 망할 것 같은데 평생 힘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욕을 좀 먹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처음에 욕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따라하고 흉내내고 비슷하게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 청년이 당장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술 문제랑 주일 성수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고 뭐 조롱을 받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1, 2년 정도 지나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직접 한 말이에요. 처음엔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뭐 사람들 주변에 별짓 다 했는데 지금 1,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온대요.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저는 이 말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롱을 했어도 자기 자신이 점점 기준이 되어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날이 곧 오기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개똥철학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해 바보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그 사람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진짜 기준이 되어가더라. 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게 우리 못난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연약하고 악한 사람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점점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내 상황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고되면 고될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만큼 정확하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 연약함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은 사실 자랑이 될 수 없고 감추고 싶은 건데 그 연약함마저도 어떻게 쓰인다고요? 내 연약함을 보면 나 같은 자도 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이 논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못 견디는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로만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길로 자꾸만 막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죠. 그게 우리 삶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실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영원히 소망 없는 자들이겠죠. 다 가지고 있는데 소망은 없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뭐 신하들도 있고 뭐 도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뒤집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자기 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끝까지 자기 실력으로. 그래서 단창, 아까 6절에만 나오는 그 표현들만 봐도 단창, 기부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베냐민 지파, 자기가 했던 일들을 끝까지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협박하고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점점 이미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었던 거죠. 겁박하잖아요.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언제 공모했어? 공모하기는 언제 공모했어? 그런 적도 없는데 막 꾸며서 말해요.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저거는 뭐 맞죠. 근데 그렇다고 저 맹약이 사울을 죽이는 맹약은 아니거든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저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기는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거를 가지고 막 또 논리적으로 또 풀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액이 나오죠. 도액은 얼마 전에 높당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긴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니 당장 여기 여호와께 묻고 이것만 들어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이상해요. 뭐 이상하죠. 뭐 사울은 이상해요. 예. 그렇게 도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 본문인데 높당으로 사람들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막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뭐 사울 이상한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사울이 승리하고 있구나로 보이죠. 다윗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죽어가는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다윗이 다녀갔던 곳들은 사울이 죽이고 불지르고 온 세상에 다윗을 지켜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승리한다. 사울은 멸망한다. 다윗은 승리한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죠. 아직 성경을 아직 일독을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면접을 보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으셨습니까? 그분이 너무 진실한 분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독 중입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사람을 봤나.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줬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저한테 와서 자랑처럼 했는데 근데 그런 분이라면 아직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알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반대로 사울과 그 가문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은 모르죠. 알아가는 중입니다. 알아간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한 가지만 보고 불평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끝났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이 뭐라고요? 믿음이죠. 순종은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안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 걸 알고 나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길을 갑니다. 이 말은 더 열심히 살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100번 읽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믿는 자의 길을 간다고요. 그게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죠. 심판이 아닌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창조론을 안 믿는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랑 어떤 관계인지,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뭔지,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울은 점점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의미 없게 가치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있는 처절한 상황과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이끄심과 계획,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혹독한 현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래서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우리의 삶은 영화 초반부다라고 정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은 영화 초반부다. 예. 혹은 뭐 중반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죠.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고 혹독한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끝났다고 우는 게 전부가 되죠. 그래서 좀 듣기 싫은 표현인데 징징거리는 게 전부죠. 그냥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절정, 우리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고 삶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그만큼 엄청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네. 천국에서 엄청 흥행할 겁니다. 천만 감독? 그렇게 되겠죠. 다만 주인공이 그냥 죽어버리는 영화는 없다 이겁니다. 주인공이 그냥 죽어버리는 영화는 없다. 이게 사실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자살 이렇게 이제 연결을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끔찍한 사진이 한 장 올라와서 끔찍한 사진, 제가 뭐 사진 이런 거 좀 뭐 보는데 거기 어떤 사진이 올라왔냐면 어떤 사람이 오른쪽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쪽에 다 마비가 되고 여기 절단이 여기 없어요. 여기까지 있고 여기 없고 밑에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연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진으로 다 찍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처음에 어떤 우울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고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남은 게 이건 거예요. 그 사람이 20대입니다. 20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욕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보는데 사람들을 진짜 많이 속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기 힘들어. 죽어. 그럼 뭐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거야.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속는지 몰라요. 그러고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써내려가시는 영화에는 자살이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제가 몇 개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그 밑에 댓글 제가 아니라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은 음독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됐대더라 뭐 그런 내용들 좀만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자살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영화는 많죠. 예를 들면 뭐 다윗도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채 하고 여기 수염에다 막 침 흘리고 막 별거 다 했거든요. 모세 뭐 할 말도 없어요.
에스더부터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안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화의 특징이에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뭐 죽는다 안 죽는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끝을 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끝을 본다.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놀랍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뭐 모르니까 그걸 기억하죠. 아니죠. 그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뭐 한둘이 아니니까. 다윗만큼 대서사 대작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놀랍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설교 시간에 다윗 모세 막 이런 얘기들 막 계속 하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존재한다고요. 아까 이매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나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찬양하면서 한 번도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연결해 본 적은 없는데 이매진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올라오기 전에 감기약을 좀 센 거를 먹어서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옳다. 그게 맞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 얼마 전에 뭐 돈 훔쳤는데요. 아유 부끄러운 일 하셨네요. 근데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정도의 문제라거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잘 사냐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때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때라고 하는 건 가장 완전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로 인해서 다만 우리는 순종함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니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이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 완전하심으로 나를 얻으실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다만 오늘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이루게 하고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2절로 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품으신 계획과 나를 향한 완전한 이끄심을 가지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주를 향해 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주를 위해 갑니다. 내 나라로 꽉 차 있었던 나, 세상이 넣어주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내 힘이고 내 삶의 앞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속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 온전히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목적하심과 이끄심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실패했을 때는 또 꾸짖어 주시고 다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만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이제 중단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겨서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나로 꽉 찬 내가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내 나라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일 텐데 그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 그 속에서 너무나 확실한 그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독한 현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이끄심이 우리의 것인 것을 알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주의 사람들로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또 다른 남은 3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